주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침마다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자 관원 또 난쟁이 삭개오 부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까지도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모하는 삭개오 부자라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여리고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에게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삭개오 안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청년 그 부자 관원이 있는 반면에 이 부자 삭개오 같은 부자라도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고 부유한 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여러분 비유를 또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얘기가 끝나면서 이어서 이 말씀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삭개오가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큰 돈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마 제자들과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무적이었을 거예요. 야, 첫째는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끌어안고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수많은 그 많은 재물이 그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그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니까 막 이거 굉장히 이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그건 제가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눈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편입되면서 제자들이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저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예수님 왕위 계승이 이제 일어나는 거다.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도 이제 쨍하고 뭐 할 날 해뜰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삭개오 사건이 바로 저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본문 내용에 시작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를 따르면서도 주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 잘 들으세요. 주를 따르면서도 주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주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만 꿈꾸다가 끝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문화 비유에서 새겨드려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를 따르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이용해서 내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들의
영화와 부귀에 취해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일생에 가득해서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꿈꾸던 그 욕망과 내가 그리던 꿈꾸던 그 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 왜 다녀? 신앙생활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축복도 못 받았냐? 이제 이런 말 하면은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그 심각한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갖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주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만 꿈꾸다가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 오늘 이 문화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흐트러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각하게 귀 기울여 깊이 말씀을 받는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라요. 첫째는 오늘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세 가지의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가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해. 악명 높은 세리장의 회심이, 세리장이 누구였죠? 키 작은 삭개오가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또한 엄청난 기대심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이 재정도 확보되고 그동안 좀 부담스러웠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따르는 자들을 먹고 먹이고 하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하는 생각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 놓고 일하자. 돈도 생겼으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였을지도 몰라요. 예, 다윗의 나라가 재건될 것이 곧 실현되리라는 기대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곧바로 헤롯과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민중들이 봉기가 돼가지고 막 달려들어가고 제사장들도 잡아 끌어가지고 무릎 꿇고 딱 폐위시키고 막 이쪽에도 우리가 완전히 민중 봉기 아니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민병대라고 하죠. 민병대를 딱 조직해갖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부패된 종교 지도자들과 어영 분봉왕인 헤롯 왕, 그 다음에 그 총독으로 딱 나온 그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인민 숙청하듯이 숙청하려고 이제 이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민중혁명. 오늘도 그런 게 사람들 모이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선거 끝나고 난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심히 두려운데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앞으로 나라가 편안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을 이게 어쩜 계엄은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라. 그건 어떤 사람도 이런 계엄하면은 어떤 법적으로 이걸 피해갈 수 없어. 솔직히 정말 말못은 치는 거야 지금. 탄핵 안 되려고. 근데 문제는 이러더라고요. 내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뭐였는데 근데 탄핵이 인용이 돼야 분란이 덜 심하다는 거야. 탄핵이 인용 안 되고 탄핵이
뭐라고 그러지? 그 탄핵 반대가 돼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래 굉장한 그 대목권들이 거기 다 모여있대. 촛불로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쪽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오히려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속으로 줄 수 있는 쪽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나라가 안정되면은 탄핵 인용이 혼란한 이 나라 사정에서는 그게 나라를 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기 이제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도 다들 그러지 마. 그러면 표 안 나와. 하고 가라앉혀지고, 가라앉혀지고, 이제 조기 대선은 나왔는데, 우리가 해야 평화적인, 문제없이 나라가 계속 좋게 가려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뽑혀져서, 백성들을 뽑혀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혼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요. 퍼센트로 말한다면 한 70%, 80% 이상이 그쪽이 유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이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도 하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낫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를, 내일 한번 봐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맞다 하면서도, 야, 근데 4월 4일이니까 4대 4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은 4가 죽을 사야. 그래서 오늘 딱 그게 결정되니까, 그 목사님 말이 맞네. 라는 생각하면서 가라앉히고, 하나님, 분란 없이 이 나라를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질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 이건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이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아무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마음껏 탄핵했다가도 기각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장난치는 대통령이 많아지면 걱정스러운 거야.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는데, 100의 100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영배 그 사람이 쭉 그 주문을 읽는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주 일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처음에 한 5분 정도 하는데 내가 탄핵 되겠다 말하는 투가 그렇구나. 딱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속상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건 안 된다 하고 막 그냥 난리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프레임. 분홍색 색깔을 갖고 있는 안경을 쓴 어떤 아줌마가 늘 그 안경을 쓰고 살아요. 이게 안 떨어져. 그냥 그러면 잘 때도 그거 끼고 시장 갈 때도. 그 사람 세상은 오로지 다 분홍색이야. 안경이 무슨 색이니까? 핑크색이니까. 핑크빛이야. 핑크빛을 좋아해. 공주과야. 그냥 다 핑크색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보리가 아니라 브라운색의 그 갈색의 안경을 딱 끼고 다녀.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뭐야? 갈색이야. 그 갈색의 안경을 쓰는 사람과 그 핑크색의 안경 쓰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뭐냐면, 세상은 핑크야. 그러니까 까우지 마. 세상은 브라운이야. 둘이 싸워. 근데 그것을 끝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안경 바꿔. 그래서 핑크 안경 사람을 쭉 빼가지고 브라운에게 주고, 브라운 안경 쓴 사람, 갈색 안경 쓴 사람한테는 핑크 주고 딱 끼니까 그다음부터는 소리 치면서 난리 치는 게 하나도 없어지면서, 갈색도 있네.
필드백스가 돼 있네? 이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거야. 이 프레임에 갇히면 자기 말만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은, 색깔이 없는 안경을 써야 돼. 예수님 안경을 써야 돼. 그리고 때로는 내 안경만 썼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 말고 벗는 일도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각이라고 그래요. 관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우겨대지만 반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까라는 것도 생각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판사가 하는 그 주문 속에서 양쪽 그 정치인들을 야단치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인 입법부는 지금 야당 의회를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기분 나쁘고 해도 대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군사를 끌어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역시 정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꼴 보기 싫어도 그게 야당 대표고 국회의원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꼬리 내리고 그냥 그렇게 이재명이가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지? 윤석열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 좀 하자고. 자기는 그래야 자기도 좀 뻗으시 되는데, 아주 그냥 인정도 안 하고 범법자로만 여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열이 받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그걸 했다고 해갖고 계속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자꾸 탄핵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나는 그거는 한쪽은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탄핵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탄핵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걸 대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법적인 상황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냐면은 내가 늘 그랬어요. 저러다가 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어떨 때는요 속이 뒤집어져도 어떻게 법에 의해서 잡아 들어갈 건 그거는 그쪽에 맡기고, 대통령은 야당 대표인 그쪽 야당의 대표니까 국정의 문제일 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그래서 서툴다는 거예요. 서툴니까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뱀처럼 지혜롭고,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넌 죄인이야. 넌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너 나 잘못한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이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면 그 사람 그냥 이거 안 된다고요. 그거는 법정에다가 사법부에다 맡겨놓고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상황이야. 왜?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뭐를 하려면 이렇게 해갖고 나 좀 도와줘. 이 나라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기도 싫어하고,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같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같이 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 있는 누구죠? 문영배가 그냥 뭐라고 하는데, 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구나.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을 이쪽 잘못한 거 이쪽 잘못한 거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홍준표가 정치를 너무 모르는 분이 대통령 돼서 참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홍준표 같으면은 저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거죠. 강직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해서는 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게 되면은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닌데도 저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나라가 되니까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은 아닌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오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생각하고 목적하는 게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가 되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삐딱서는 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할 때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방향의 목적 의식이나 삶의 내용들이 서로 잘 맞아야 돼. 그래야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어떤 회사에도 그걸 이끌어가는 그 회사의 지침 내용들을 잘못 알면 오해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장이나 회장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반대 일을 해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의 꿈을 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닌데 인자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고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모르고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들떠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큰 출세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이들이 거기서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도 이들은 여기서 이 오해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속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걷어내고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오해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싫어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들? 예. 자,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삭개오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더 오해가 더 커져요. 이제 육신적인 나라가 육신적으로 막 출세하는 나라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 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또 등장한 오해하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 오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 누굴까요?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삭개오처럼 환대한 것은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하는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기를 부리면서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밀려나는 거 아니야? 진짜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야, 저것들이 와갖고 이 예루살렘을 전복하면 어떻게 돼? 소문에는요. 있잖아요. 가야바도 그렇고 여기 헤롯도 그렇고 다 잡아가지고요. 능지처참 시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세력들을 그 예수를 잡아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니까 아예 완전히 준비했다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자? 네, 죽이자.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예수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신흥 어떤 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뒤집으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중봉기 같은 거, 혁명, 쿠데타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저 사람들이 막 그냥,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와서 이제 막 그냥 성전에 불 지르면서 다 나와!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 말로 저 쪽수를 어떻게 이겨? 큰일 났어. 빨리 우리 그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거기 배신자 하나 생기면은 하나 꼬드겨가지고 장소가 등장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가지고 죽이자. 막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저 무리들, 저들의 왕국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야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가장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싫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니까 세상 건 다 버려야 되니까 짜증나네. 이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예수의 옛자라를 소리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가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여기 발산동에 딱 새 들어왔어요. 저기 조그만데 반지하 아파트로 가서 살기 전에 거기서 사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랑 연세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하기는 잘해주시긴 하는데 얘기하다가 좀 할아버지 전도 좀 하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교회 좀 나오게 얘기를 해줘서 주변에 어떻게 저기 예수 믿는 분들이 많나 봐요. 목사가 여기 와서 새 사는 거예요. 참 그것도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랬더니 주저 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어르신이 그랬더니 제가 좀 잘못한 거 있나 했더니 아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가정은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구나. 아이고 나무함을 타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가정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 무슨 천안댁인지 누군지 하나 왔는데 너무 잘못 믿어가지고 이혼했나 봐요. 그리고 난 뒤는 그 집안들이 우리 집안에는 누구 믿는 사람 절대 못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좀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다가 이걸 바치면서 두 대가 막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그 가족들 회의가 일어났는데 얘기 보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또 돈을 집을 한 채 팔아서 바쳤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화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데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켜요. 주님이 이 왕으로 오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가문을 다스려서 통치하는 것은요,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언니 가정, 우리 오빠 가정 모두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이 세상 것으로 세상 생각은 가득 채워.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른 생각 갖고 주님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별난 생각이 다 들어와.
예. 주를 위한 난가, 나를 위한 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엄청난 차이예요. 주를 위한 나. 아니, 나를 위한 주. 주를 위한 나가 돼야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정리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주가 되잖아요. 그럼 내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알라딘의 램프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비비면 탁 나왔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알게 모르게, 아유, 나 잘 되려고 내가 주님 믿지.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부르면 나오기로 약속됐잖아, 서로. 근데 왜 안 나와? 나 왜 안 도와줘? 아이, 목사님, 내가 막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도 안 해. 아이, 죽겠어. 나 잘 되라고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줘.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 들어, 주님. 내 말 안 들어. 왜 내한테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줘? 주객이 전도했어요. 그런데도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달아.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정말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면서도 내가 잘못된 구조 속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도.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요. 때 쓰면 다 준다고 그래요. 때 쓰기 전에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 것을 먼저 정확하게 확립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이어야 되고, 나는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위치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세 가진 사람들 다 예수님 싫어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한다. 진짜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예수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셨지.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다가 아유 너무 많이 가졌지. 나 잘 봐줘. 전혀 예수님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도리어 가진 자들에게 엄히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너 다 팔아서 나와 함께 이거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를래? 그러면 심각하게 걱정하고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신 분이지, 뭐 부자 됐다고 뭐 이렇게 뭐 좀 세상에서 잘났다고 거기다가 예수님 빌어붙여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분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의 적극적인 삶은 어떠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안 도와줘.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같죠? 절대 안 도와줘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지, 부자가 됐다고 가난한 자 돕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더 가난한 자일 것들 더 착취해요. 왜? 그들의 신이 부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세상 권력과 재물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 가진 것도 뺏어갖고 10마리 채우는 게 그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믿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를 도냐? 가난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난한 자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긍휼과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마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그 세상에서 부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교회는 부패됩니다. 그 교회는 망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주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다 지어졌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지하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살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게 제자,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이은재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문화 하나씩 세 사람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여러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에는 이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얘기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다 동일하게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예요. 그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 있는 그 주인이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왕위를 다시 말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요. 야, 내가 저기 가서 왕이라는 왕관을 쓰고 올 거니까 너희들 내가 여기 한 문화씩 주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내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들 중에 이분이 왕으로 오는 것을 별로 마땅치 않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위를 못 받게 막 작업을 걸지만 끝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요. 예? 그들의 속셈을 안 거예요. 왕 되기를 싫어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 왕위를 가지러 간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다 왔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한 문화 가지고 몇 개를 남겼다는 거예요. 10개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왕으로 오신 주인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요. 잘했다. 근데 또 한 문화 준 사람, 두 번째 사람한테 너는 한 문화 가지고 여기는 10고를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여기는 몇 개야? 몇 개 남겼냐? 한 문화 갖고 5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너는 5고를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한 문화를 가진 놈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문화 가지고 하는 소리가 당신은 고진 사람이라, 고지고대로, 그래서 제가 겁나서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이거라도 없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냥 묻혔다가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본전 차렸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 왕으로 온 그 주인이 아주 막 난리치며 그걸 뺏어서 누구에게 주라? 10분에 가진 사람 주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그렇게 봤냐?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뭘 남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긴다는 의미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충성했느냐? 이 마지막 사람은 충성 안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충성하면은 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들을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나, 한 문화를 가지고 3문화나 2문화를 남기나, 남기만 하게 하면은 칭찬받아요. 근데 안 남기면 불충한 거예요. 믿습니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주어진 그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쎄빠지 열심히 했는데 충성스러운데 그 능력의 제한이 남기는 게 2문화밖에 안 남겨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에도 충성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목사님 중에서도 뭐 설렁설렁해도 크게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능력도 있고 성실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할 때 남기지, 안 남겨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뻗ing기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라도 해야 돼. 그래서 누구 마음으로 나에게 그 문화를 준 그분이 나에게 이걸 줬을 때는 이건 뭐하러 하냐? 가만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기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충성을 다해라. 예. 믿음은 충성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반대에도
이 귀인은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문화를 맡긴 종들을 평가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윤이 아니라 몇 개 남겼다 이게 아니야. 그게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성이에요, 충성. 문화를 남기지 못한 종은 그 이윤이 안 나온 게 그게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성이 문제였어요, 충성이.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잘못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그걸 맡긴 거 가지고 일하지 않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주인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라고 자기가 괜히 넘겨서 잡고는 당신이 그런 분이라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쁜 놈이지. 이거예요. 가진 것마저 다 뺏겨요, 가진 거. 핑계 댈 게 없어요. 가진 것만큼 뺏겨요. 여러분, 올바른 섬김은 올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해? 주인에 대한 이해. 주인을 잘못 알면 우리는 잘못된 섬김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게. 주인을 알면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면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이 내 구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알 만큼 그 알미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불충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오늘 세 가지 사람들은 전부 나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 제자들 속성에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까운지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가야바나 또 빌라도 이 헤롯 다 그 당시에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세상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싫어해요. 세상 게 좋으니까. 그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를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반응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 위치가 예수님께 다 뺏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학교처럼 다 내놔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기가 어려워. 진짜야. 나는 그래서 이 돈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고 은혜의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세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넉넉해.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불편한 게 없어.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징크스가 많습니다. 왜요? 가진 게 많아서요. 주님, 내게 이 가진 것 때문에 믿음 없게 하지 마시고, 이 가진 것 있어도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변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가진 거 다 빼앗기 않고 없어질 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면 다 없어진다면 믿음 좋은 게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너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너는 내가 보니까 없는 것처럼 사네. 너는 정말 나밖에 모르네. 너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없어지게 해가지고 하면 시간만 손해다. 너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너는 더 많이 가져라.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나는 정말 마음이 약해서 성도들이 가난해져서 믿음 좋아지는 것보다 있을 때 잘해. 따라서 합시다. 가지고 있을 때 잘해. 그러면 안 뺏겨. 마귀가 안 뺏어가.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거 저거 마귀가 다 돈 뺏어가게 하면은 하나님 못하겠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나는 언제든 그랬어요. 없어져야 믿음이 좋으니까 가난해야 되냐. 가난 예찬주의였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또 전략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에서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독에서 인신난. 그렇죠.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죠. 있어야 되는가. 요즘에 내가 여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냥 먹을 거 떡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뭐 줘도 아깝지가 않아. 아이고 오셨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막 여기 사모님도 주고, 목사님도 주고, 편한 거예요. 있는 것이 없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치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좋아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넉넉한 은혜로 나누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금상첨화, 은쟁반의 금사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데, 이런 건 또 축복적인 얘기니까 또 좋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때와 뜻이 순복하는 곳에, 주의 때와 주의 뜻에 순복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때와 주의 뜻에 순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오해가 불충으로 옮겨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열문화 이야기예요. 문화 이야기, 비유죠.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 이야기, 문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사람들, 우리가 새겨 들었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해서 예수님 오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의 그 문화 비유 속에 그 문화를 받았을 때 남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불충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 남겼던, 그래서 그 문화마저 빼앗긴 그 불충한 사람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악한 증후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의 때와 뜻을 분명히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그 때에 순복하고 그 순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의 자녀들 위에, 우리 자신의 인생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